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사실상 꽤 많은 신자들이 그거는 시골에서 진짜로 가을철에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예배당 앞에다 갖다 놓고 하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감사하는 것이 시골 교회에 해야 되는 일인데 도시교회가 뭔 추수감사절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성경을 아는 분들은 원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어. 그런데 이거는 영국에서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가톨릭에서부터 나와서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의 가톨릭교와 비슷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갔는데 가서 정착하는 도중에 절반 이상이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이 그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고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거두고 해서 첫 번째 추수한 그 해에 원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시작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총고도라 불렸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뭐 따라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건데 꼭 기념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고 영원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이고 무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상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도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기념을 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한테 존재의 의미 그리고 우리 자신 자체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값을 매길 때 얼마나 큰 값을 매길 수 있을 만큼 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 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그런 의미들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은 공부하는 시간에 따로 하실 거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보편적인 거, 평범한 거 함께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 앞에 있는 4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4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종보다도 아주 신분이 낮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맞아서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자식도 마음대로 낳지 못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 낳아가지고 키운다는 핑계로 일 안 하니까 자식도 못 낳게 하고 태어나면은 반역 일으킬까봐 아들은 다 죽이게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노예입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일으켜셔가지고 그들을
해방을 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예요. 하나님 지으신 것과 그것을 알면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인생이 대부분 아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왜 죽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면은 죽는다고 하는 것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죽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듣보잡이죠. 저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살다가 아니죠. 죽다가 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인생의 가치는 너무나도 크고 영원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4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모세, 아론, 미리암 나와요. 이것이 바로 모세 한 가족의 3남매인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3남매를 다 대단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백성들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 아직 왕의 제도는 없던 때예요. 또 형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백성들한테 갖다가 붙여줄 수 있을까? 이걸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고요. 여자였던 미리암, 누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어느 가정이든 자식 농사 잘했다 하는 말 들을 만큼 대단히 성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예살이 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반전된 그런 삶으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 할 때 이것보다 더 뛰어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방되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해방시킨 사람들 중에 3사람이 주역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성공시켰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모압왕 발람의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큰 이집트에서부터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어요. 나올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함께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없겠다 해가지고 당시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말하면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가 그만큼 강한 이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있었던 시대예요. 그들 나오고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려고 할 때 모압 왕이 자기들이 멸망당할까봐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노예들이 뭐 그렇게 겁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고 자기들이 멸망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와 같이 그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자. 그 방법도 안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발람을 초청을 한 거예요.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왕궁의 것이면 왕궁의 것, 어느 도시를 달라면 도시를 주고 그럴 테니까 저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입에 축복을 다 쏟아붓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해할 수 있는 권세나 모략이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고 모압 사람들처럼 그렇고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고 그 대적을 했던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넓은 품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우주보다 더 넓은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도 품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뭐 진짜로 힘써서 엄청나게 애를 써서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들어와라 만나보자 그러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갈 때 1년 된 송아지 하나님 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가져가면은 어떤 집이든 간에 평생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송아지 한 마리 받고 10마리 안 주시는 난 거덜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송아지 받는 것도 아니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 마음을 꼭 알고 하나님 찾아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물었더니만 송아지 갖고 나오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와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갖고 나오면 된다. 모든 피조물들은 한 분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약하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죄인으로 떨어져 버렸고 죄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이 다시 품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알고 송아지를 갖고 나오는 것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말했냐면은 천천의 금 아니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거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황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걸 갖다가 산더미처럼 꽉 바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몰랐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진짜 우리 영의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장자를 맏아들을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잘못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받아주시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허물을 조금이라도 갚고 아니면 지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그런 신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맏아들, 장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까? 그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태열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비유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광범위하면서도 아주 깊고 오래오래도록 우리한테 이어지는 그런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의 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쭉 이어갑니다. 원래 바벨론 땅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멀고만 한 500km 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양떼를 이끌고 가족, 자기 아내와 조카와 또 좋은 배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여정이 어디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지 못하던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청년이 될 때까지 등산도 나무 자기 큰 지기에다 이만한 그 동물로 제사 드릴 때 나무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람 예를 들면 누가 화장을 할 때 보면은 몸을 태울 때 들어가는 나무의 양이 엄청 크거든요. 그만큼 되는 나무를 치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그걸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등산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노년의 마지막에 그렇게 얻은 아들한테, 그렇게 키운 아들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내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만 자식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3일길이나 되는 먼지를 아들 데리고 자기는 칼 들고 불 들고 자식한테는 나무 씌워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종들한테는 너희들 여기 있고 우리가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들을 막상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니까 여기에 미가가 말했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그것도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주시겠다고 하는 장래에 이루실 약속을 거기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막 바치려고 정말 진심으로 그랬어요. 왜 바치려고 했냐면은 아기도 낳을 수 없는 나나 내 아내는 정말 젊어서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아기를 낳게 하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죄 가운데서도 살리시겠지. 아담도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던 그분이 내 아들 있었다가 저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능력도 하나님한테 있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치려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면서 눈을 들어봤더니만 수양이 딱 걸려있는 건 우리 수풀에 걸려있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예비했어. 그래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 계산에서 하나도 빠진 거 없어. 뭐 거기에 손해본 거 일점도 없는데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도 해주겠다. 이 약속을 거기서 딱 해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티끌 같은 후손, 하늘의 별 같은 후손, 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땅들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번성하는 백성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딱 세워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야 되느냐? 헌금 오늘 얼마 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시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아브라함과 나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큼 참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해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보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서 영원히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진짜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감사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아담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걸로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 만들 때 아담이 한 푼도 안 보탰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기 아내 얻을 때 아담이 장가가기 위해 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시면서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만유에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고자 원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그분 계획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는데,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와를 아담한테 딱 앞에 깨워서 네 섹시야 이랬더니만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아유, 나의 살 중에 살이시고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꽃 중에 꽃이 뭐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뼈다구를 봐도 그렇고 살갗을 봐도 그렇고 피부를 봐도 그렇고 제일 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제일 좋은 모습 중에서, 제일 좋은 가치 중에서 그 가치가 하와,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왜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고백함을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영원토록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은 신부를 대하듯이 자신이 신랑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한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랑이시면 어떠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듯이 우리 남편들을 지으셨어요. 남편들은 젊어서는 남성 호르몬이 확실하게 막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갖고 연금도 많이 만들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 아내들은 예전에는 집에서 그냥 가사, 내조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얼마만큼 들면서 좀 얘기하면은 은퇴하기 조금 전부터 균형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자 호르몬은 남편한테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한테, 아내한테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20대 좀 지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빠릿빠릿하게 안 따라주고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 때마다 짜증을 막 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때는 여성 호르몬이 딱 5곳이 알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 조금 밸런스가 달라졌어요. 뭐 짜증내지 마라.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지금 몇 번씩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 아내한테 잘하지 않으면은 정말 엉뚱한 짓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내가 막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려고 이 죄 많은 인생들한테도 이런 모습 보여주셨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못했던 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잘해야지. 아내한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신부들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오늘 찬송에도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장미꽃 감사,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라고 또 했어요? 장미? 저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장미꽃 감사, 그러고 난 뒤에 향기 나면 더 감사,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장미가시 감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본우의 아내에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짜증낸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거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내한테 짜증내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신, 하나님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전체를 아내처럼 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는 주제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진짜 좋은 남편, 우리는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하나가 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릴 수 있는 아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식당 같은데, 평일날 같은데 가보시면은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그냥 시내에서 먹는 거 빨리 먹고 가는 데는, 그런 때는 남자들도 꽤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빨리 먹고 와서 또 일하고 그러는데, 좀 나가가지고 맛집 같은 데 딱 가보면은 거기는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오고, 대부분 남자들이 왔다면 저처럼 기사하기 위해서 간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부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독생자나 우리의 장자나 우리의 태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빼놓고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남편들도 그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 신부, 남편, 요 주제에 대한 가르침인 겁니다. 아내가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저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들 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처럼 너도 네 아내에게 해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제가 책임져야겠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매님들도 입술의 열매가 좋은 게 나올 때에 그때 점점점 더 좋은 열매로 감사거리가 넘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아시기는 다 아시는데 순간 상황이 딱 하얗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그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으로 탁 집어넣었다. 그럴 때에 나도 고만한 강세, 나도 고만한 그러한 아픔으로 탁 쏟아버려. 그래야 앞으로 이 정신 차려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서로 싸워지는 수위가 점점 높아가질 뿐이지 점점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기가 푹 찌어가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남편들 고집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당신이 먼저 갔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너는 얼마나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보, 자기는 항상 인자한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오늘은 다른 날과 같이 그렇지 않게 나와? 이러면은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고, 여보 미안해, 이렇게 나오는데, 제발 좀 입술의 열매도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어찌 한 샘에서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나올 수 있느냐. 수도꼭지 틀면은 현대식은 뜨거운 물도 나오고 거기에서 찬물도 나오고 그러지만 바닷물은 안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지어주는 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많은 범위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속사람, 겉사람 또는 영혼육 여기에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어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맺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중에 노아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후손 중에 그 노아에게 함, 그 다음에 야벳, 셈 이렇게 육체와 혼과 영 이런 것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각각 어떤 나무로 살아가는지 나무로 비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나무로 설명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술의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입술에 달렸다? 그러면 배나무인 거죠. 감이 입술에 달렸다? 그럼 감 잡고 이건 감나무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있고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얘기할 때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과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의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썩어질 구습의 옷을 입는다 그런 말로도 하고 새롭게 되고 영원히 다시는 쇠하지 아니할 진짜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화과나무 우리 일생에서 우리 육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야고보서에 말씀할 때에 포도나무에서 무슨 감람나무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를 따겠냐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 가지 나무로 우리 영혼육을 비유한다면은 여기에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 뭐예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화 안 내잖아요. 화 못 내잖아요. 화 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한테 쫙 얘기했는데 제가 화내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속에 있는 말, 속하고 겉이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말 다른 것도 다 안 따르실 거 아니에요. 앞에서 잘하는데 성경 말씀 많이 알면 뭐예요? 진짜로 속모습이 나올 때는 어디예요? 집에 가보면 알아요. 성도님도 안 볼 때 보면 알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잘하는지 아니면 덜 잘하는지 여기서는 잘 몰라요. 성도님들이 있을 때 전화 갈 때는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없을 때는 알았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로 삶 가운데 내 이 마지막 겉에 있는 육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무슨 나무 열매가 맺히느냐 이걸 가지고 이게 좋은 나무구나 나쁜 나무구나 우리가 썩었구나 아니면 이거는 어떤 점점 말라갈 나무구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점 좋아지게 할 그러한 뿌리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둥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이거 좀 얘기하면 부끄럽긴 한데 저보고 젊어서는 그냥 권위가 있잖아요. 제가 머리야 그 말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예 그러는데 요즘은 휴식이 들어가지고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도 아주 상냥하게 고운 말을 잘해요. 여보 맛있어 이거요? 맛있어요? 그러면서 맛있는데 그러죠. 근데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아주 그냥 부드러운 말, 고운 말,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그런 말을 할 때 제 속에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아이고 나는 그냥 응하고 오늘 설교를 뭐 해야 되지? 응하고
오늘 뭐 그 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러고 마는데 제 아내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뜨끔뜨끔 하면서 가끔 가다가 나도 부드러운 말을 좀 해야겠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안 볼 때는 여보, 난 자기가 정말 내 일생에서 정말 내 삶을 바꿔놓은 전환점이었어. 당신 만난 것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어서 내가 고백을 자주 못했지만은 진심은 항상 변함없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대해 감사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 앞으로도 이 샘이, 이 열매가 더 잘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못해서도 교회에서 하면은 그런 다른 데서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분부터 한번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서 본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건 집사님, 뒤에 계시는 부인께, 우리 강 집사님께 한번 좋은 열매 나오는 추수감사에 대한 걸 입술의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옥수 집사님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 그렇게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무화과나무 옷도 이 땅에서는 시들지 않게 우리가 장막집을 입고 가고 초가로 되어 있는 몸을 입고 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시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김용건 집사님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른들은 잘 못하셔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도 못하지만은 샘물은 어떻게 해야 마시라고요? 퍼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나무나 감나무도 입술에 열매가 맺어져야만 나무 역할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님 대회는 못하지만 아들 대회에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정노 집사님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참 감사해. 네. 한 번만 더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하진 집사님. 요즘 다음 그 정도 가실 줄은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 나오셨는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얘기하시기에 좀 쑥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더 점점점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우리 가정에서 각각 약한 육체의 이 낡아지는 무화과나무 장말 입고 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힘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한 것을 입술로 표현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더 큰 가족 전체에게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결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단물이 아닌 쓴물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경험하실 수 있어요. 감사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치료하는 좋은 치료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쓴 뿌리가 나와서 쓴 뿌리에서 맺히는 것은 쓴 물이 나와요. 쓴 열매가 나와서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 치료가 안 되면 열매가 다른 게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당연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TV에서 그런 건 여러분 보셨잖아요. 앞에다가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주고 아내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이거 뭐야 하면 항상 4글자 그러면서 당신하고 나관계 그랬더니 원래는 천생연분 하늘이 낳아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주 좋은 짝인데 천생연분인데 여보 나하고 당신하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그동안에 입술의 열매를 아내한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쓴 물만 나오고 쓴 열매만 맺었기 때문에 아내가 딱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도 조절하고 입도 조절했을 텐데 딱 나온 말이 평생 왼수.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도 짊어지시고 가정에서도 복을, 진짜 행복을 돈 많이 벌어와서 감사한 것, 그거는 돈 사랑하는 것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자체,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 같이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지루한 삶이 아니고 퍽퍽한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 서로가 고맙게 여겨주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도전을 가져다주는 삶이 되고 그런 새로운 변화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찬미의 제사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7번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하셔요. 그런데 7번을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거의 같은 날 한 번 정도씩 하셨는데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날에는 없이 7번이니까 다른 날 2번은 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다른 날은 무엇을 하셨길래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없지? 그랬더니 성경의 말씀에 이어지는 셋째 날 보니까 물에서부터 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열매를 맺는 과목들이 쫙 자라게 하셨어요. 이 2가지 일을 보시고 땅을 심을 수 있는 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목들이 쫙 나오니까 그거 한 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거 한 번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흙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인데 그냥 흙하고 다른 것은 뿔뿔 돌아다니는 흙이에요. 생각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침례를 주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실 때 그때부터는 세상 삶이 아니라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삶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전부 다 저주, 욕이 나오고 그 비판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쫙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한 번 좋았더라 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가정,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또 이 몸, 좋은 열매 맺는 혼과 영이 되도록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좋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22장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딱 내려온대요. 하나님이 새 창조해서 만드신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성이 내려온대요. 근데 그 성에 보니까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 거기서부터 많이 불어난 강물이 되어서 쭉 흐르는데 양쪽으로 다 생명나무가 쫙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선지에서 나무, 흙 다 비유할 때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 22장 이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양쪽에서 어떤 해나 밤이 없는 그런 모든 광명한 그 땅에서 들어가나 나가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과일을 맺게 되고 그거를 먹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누린다 할 때 그 과일을 언제든지 따먹을 때 한다는 비유 말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는데 잎사귀는 우리가 다스릴 백성들, 혈육으로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만유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을 다스릴 때, 삶을 우리가 채울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채우게 하시는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의 누림이에요. 이 잎사귀는 우리의 분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공급이에요. 채워주예요. 그런 일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진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장자, 처음 난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신부, 장자 모두가 다 우리한테는 너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모든 충만의 갑절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부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령한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연장하시고 난 뒤에 기도하십시다. 찬송할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찬송 함께 하시죠.